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면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서구식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새가 노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가 운다 표현하지만 그것이 우는 건지 의사소통을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할 때 시냇물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일 뿐 시냇물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 노래한다, 시냇물이 노래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감정에 따른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노래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기도 첫머리에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드리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즐거이 부르신다, 즐거이 노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기뻐 노래하신다고, 또 때로는 기뻐 춤을 추신다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었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창세기 4장부터 이제 노래가 나와요. 람에게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또 노아가 지어 부른 노래 등등 여러 사람들이 삶의 상황에서 기쁨을 만났을 땐 기쁜 대로, 또 힘든 일을 만났을 땐 힘든 대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4장에는 여러 인류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금과 통소 잡는 자의 조상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그 옛날 노아의 홍수가 나기 이전에도 벌써 수금을 만들고 통소를 만들어서 노래하는 일을 했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건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상황을 바꾸거나 혹은 이제 위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그 장례를 이제 많이 집례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늘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슬픔의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슬플 때에 가요를 부르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슬픔을 당해서 울고 있는 사람 찾아와 가지고 문상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신비합니다. 신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찬송 한 구절이 짧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강력한 말씀보다도 더 강하게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는 능력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노래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때때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찬양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는 일들도 있는데 그렇게 즐거움 가운데 노래를 하게 되면 우리의 즐거움이 더 기쁨이 되고 또
우리들의 즐거움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으로 바꾸어 나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찬송과 노래가 주는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오늘날의 표현대로 바꾸어서 평가를 하자면 그는 예체능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보면 잘 뛰고 또 던지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음악으로 보면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통하여서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음악가였습니다. 미술 실력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문학적으로는 아주 많은 시를 써서 우리에게 남겨줄 만큼 문학적 재능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수십 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시편 57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는 시작하기 전에 이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 짧은 한마디의 설명이지만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대략 짐작하게 됩니다. 사울을 피하고 굴에 있다는 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살기 위하여 아주 어두운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지역으로 잠시 이주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둘람 굴로 엔게디 황무지로 계속 숨어 다니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의 상황을 4절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신을 죽이려고 창과 활과 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마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덤비는 사자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자신의 괴로움을 6절에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표현 그대로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억울해요.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입니다. 때때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자살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자신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자살을 시도한 기사입니다. 세상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법정에서 좀 그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법정에서도 때로는 검찰이나 혹은 경찰에서 이 억울한 마음을 다 풀어주지 않다 보니까 자살을 통하여서 나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그럴 만한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라를 위하여서 그 누구도 나서지 아니할 때 다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할 때 어린 소년의 나이에 용기를 내어서 달려나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적장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 일 이후에는 또 왕이 괴로움을 겪을 때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위하여 악기를 타며 음악을 연주해서 왕에게 있었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귀한 일을 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위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지금 이 말씀대로 창과 화살과 칼을 들고 달려드는 왕의 공격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억울하지요. 억울하니까 그는 지금 이 억울함 가운데에 피해 다니다가 이 시 한 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난 사자들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 같습니다. 나를 불사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지금 놀라운 결정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건 노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는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이 고백,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또 쉬운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결심을 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당신만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먼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고난당할 때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들이 지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당할 때 날개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공격을 할 때에 그 새끼 병아리들을 그 품에 품는 어미닭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할 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납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 점쳐주는 일을 해요. 사람들의 앞일을 예언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앞일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애를 씁니다. 이 여자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를 종으로 부리고 있던 사람이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가다 보니까 좀 딱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쩡한 처녀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시키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영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자매를 만났던 적이 잠깐 있었는데 병문안을 갔었던 거예요.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듭니다.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가 병든 것도 안타깝지만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여종을 통해서 계속 돈벌이를 해왔었는데, 이권을 챙기고 있었는데 더 이상 돈벌이 할 거리가 없어지고 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화가 난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패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다가 재판도 하지 않고 집어 던져 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을 위하여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가 건강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었는데 그에게 돌아온 건 폭력과 감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감옥에서 결정한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도 그냥 입속으로 조그맣게 중얼거리는 것, 혹은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두 사람이 찬양하는 소리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찬양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억울한 상황에 매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상황만을 바라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놀라운 것은,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것은 이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이 됩니다. 나에게 폭력을 가했던 사람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가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를 매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찬양의 능력은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가 계속 찬양을 하는 동안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었어요.
그 덕에 이 바울과 실라가 들어있던 감옥문이 깨지고 열리는 기적도 함께 일어납니다. 찬양 가운데 하늘과 땅이 함께 진동하고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때때로 찬양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답답한 가운데서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또 3절에서는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그 다음에는 나를 비방하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은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석일 씨가 쓴 책 가운데 찬송은 믿음의 꽃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찬송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런 정의들이 있습니다. 찬송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맞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도 정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지만 찬송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또 찬송은 복음의 나팔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 전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또 찬송은 성도들의 서원과 결단의 고백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에 우리가 찬송 가운데 우리의 결단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때에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을 드리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에 대한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정의 위에도 이제 이 책의 제목대로 찬송은 믿음의 꽃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이 책의 제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의 꽃이라고 하는 정의에 더 중요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찬송은 믿음의 꽃입니다. 꽃은 꽃이로되 계절을 가리지 않는 꽃,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경을 가리지 않는 꽃. 그 향기가 온 세상을 진동하고 하나님 보좌에게까지 이르는 꽃. 십자가 위에서도 피어나고 사자우리 안에서도 피어나며 감옥에서도 피어나는 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이기고 삶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세상만 보면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봄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실라가 이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나님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제 마음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고 고통을 받을 때에 다윗은 그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음악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사울에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제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대학원에서 음악 치료를 가르쳐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 음악 치료 대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지만 때로는 음악을 통한 치료가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을 치료하는 데 유익이 되리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이 일이 3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을 실제 이제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특히나 그는 생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전체를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니까 훨씬 더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하였기에 그는 지금 이 아둘람 굴에서 혹은 엔게디 황무지에서 그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영혼이 곤고해지고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사울왕을 미워하고 사울왕의 군사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려고만 하면 내 영혼은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는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고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찬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8절에 보시게 되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시편 혹시 읽어나가다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특히 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이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자기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찬양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깨어서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적들만 보지 말고 형편과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봐라. 깨어나서 하나님을 보라고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파와 수구마 깨라 그래요. 그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쫓겨다니느라고 악기를 켤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악기를 잠재워 놨습니다.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악기를 깨워서 내가 빨리 연주를 해가지고 다시 영혼도 깨우고 악기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상식적으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새벽이 와야지 사람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밤에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긴 어둠 속에 밤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잠을 자고 새벽이 지나고 먼동이 트고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눈을 뜨고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건 역시 상식적인 표현상으로는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벽을 깨우겠다는 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자신을 감싸고 있는 삶의 어두움이 그만큼 깊게 또 길게 드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 같은 삶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이젠 좀 제발 이 어둠에 끝나고 밝은 대낮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싶은 소원함이 그 마음속에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비록 어둠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가운데 찬송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새벽과도 같은 밝은 날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에 내가 지는 인생, 어둠에 의해서 내가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움으로 밝은 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새벽을 깨워본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제가 그 신학 공부를 시작하던 1996년 여름에 요한 선교단에서 주최하는 이 성경 통독 사경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같이 밤늦도록 성경을 읽고 그냥 성경을 읽던 본당 장의자에 이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새벽이 되면 사람들이 한 4시경부터 이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하면서 찬양을 시작을 해요. 더 자고 싶어도 잘래야 잘 수가 없는 굉장한 찬양의 소리를 내므로 인하여서 자다가 자는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가지고 찬양함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진짜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박수치며 찬양하자고 하고 율동도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노래하고 박수치고 율동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 새벽에 저렇게 난린가 하는 생각도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이 새벽에 이 이른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을 하는 데는 지구상에 여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하늘에서 하나님도 놀래서 여기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 뭐하나, 뭐라고 찬양을 하는지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도 놀라셨을 터이니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힘차게 기도하는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도 좋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새벽에 아무도 깨어있지 아니할 때 나 홀로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억을 가지고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젊은이 부부 사역을 맡게 됐을 때 첫 해 신년이 돌아왔을 때 그 부부들에게 신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번 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무리한 모험이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거 무척 힘듭니다. 새벽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이들이 어립니다. 뭐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뭐 유치, 유아부 또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데리고 함께 나오라고 했으니 이 아이들 그 새벽에 깨워가지고 옷 입혀서 데리고 나온다는 거, 그것도 신정 1월이면 가장 추울 때 이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임원들하고 해보자고 하면서 저 역시도 과연 몇 명이나 와서 기도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놀랬습니다. 그 새벽에 100명 이상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다 나와서 새벽부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내일도 가느냐고 물어보면서 함께 가는 걸 즐거워하면서 온다는 사실도 되게 감사했고요. 그렇게 이제 신정 연휴 일주일 동안 찬양하면서 첫 해를 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정이 지금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지금도 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가정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 아이들이 벌써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도 되고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도 이제 있는데 보면 참 대견하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컸어요. 어쩌면 그렇게 신앙 안에서 멋지게 훌륭하게 잘 컸는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저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제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를 보면 앞에하고 뒤하고 너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서 고통 중에 울부짖다시피 했잖아요.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그러다가 찬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찬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만민 중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송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찬양. 송명희 시인이 가사를 쓰고 최덕신 씨가 곡을 붙였습니다. 이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작은 뇌를 다치는 바람에 평생 지금까지도 전신마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도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성장하는 중에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자신의 삶이 한탄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고 부모님을 원망한 적도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런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팔을 가지고 쓰게 된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비록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또 특히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되게 놀랍고 대단한 일인데요.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찬양의 가사를 쓰면서부터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집회와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다니기도 힘든 몸입니다. 그분 몸을 그냥 보면 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휠체어에 앉아있다기보다는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보는 게 더 정상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누워서 한마디 한마디 입을 벌려 내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정말 그 가족이 옆에서 이렇게 해설해 주지 아니하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제 1000번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알려지니까 어느 날 극동방송의 부사장님 부부가 이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부모님과 이 송명희 씨가 있는 자리에서 제안을 했어요. 돈은 극동방송에서 다 될 테니까 미국으로 데려가서 치료해 주는 일을 합시다.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미국에 데려가서 수술을 좀 해줍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본인도 놀래고 어머니도 놀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하게 해주세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명희 씨는 더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당황스러움 속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떨리는 말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어떻게 이 대답이 가능할까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평가를 내리든지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를 역임한 에드워드 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찬양은 우리를 이미 그곳에 가 있게 한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선취해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끝으로 찬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독특한 능력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도 그 열풍이 불고 있는 강남스타일 제대로 들어본 적도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딱 그 부분 한 가지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이게 전부예요.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뭔 말인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은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어떤 찬양이든지 한 2번, 3번만 들으면 따라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입만 벌려서 따라할 수 있으면 그 찬양을 부르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또 더 놀라운 건 전 기억력도 짧은 사람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참 힘든데요. 찬양을 부르다가 그 찬양을 눈 감고 몇 번 부르기 시작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몇몇 곡들은 이제 그냥 악보를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곡들이 제 머릿속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찬양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입술 벌려 찬양하기만 하면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고요. 또 그 찬양을 몇 번 반복해서 부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놓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관계없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정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후로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불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